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체포가 되실 때에 자기 살겠다고 도망한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절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꼭꼭 닫았더니,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고 계셨으며 평강 가운데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평안하라 하셨건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께서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 예수께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보고 기뻐했다. 휴, 다행이다. 유령은 아니네. 이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으라. 이어서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관해서도 그렇고 부활에 관해서도 그렇고 관건은 우리 자신입니다. 관건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관건은 나 자신이다. 먼저 십자가. 예수께서 예수 십자가는 다 지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관건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고 나는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에 들어가셔서 사탄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관건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어야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도 내가 부활신앙이
긴가민가 하면 부활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강입니다. 샬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평강은커녕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평안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성가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진정 평화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보다는 이기심과 탐심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합니다. 편안은 좋은 환경과 조건이 가져다 주는 육체적, 정신적 안정과 만족입니다. 걸어가다가 자전거라도 타면 편안합니다. 경차를 타다가 중형차 타면 편안합니다. 월세를 살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기 집도 25평 살다가 45평으로 이사 갔다. 더 편안할 겁니다. 하지만 편안은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환경과 조건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이며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편안의 수명은 불과 며칠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편안하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행복은 평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편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평안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영적인 안정과 만족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편안이 아닙니다. 성도가 구해야 하는 것은 평안이지 편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평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역시 평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루살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 평강의 거처.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평화를 알지 못하였고 평화의 왕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과 무리들조차도 평강의 왕이 자기들 눈앞에 계신데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이 땅에서도 평화 찬송해야지. 평강의 왕이 자기 눈앞에 계신데도 하늘에만 평화라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외친 무리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는 왕의 모습은 평강의 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찬송한 내용에도 이 땅의 평화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하늘의 평화만 찬송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우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평강 누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더냐? 내가 평강의 왕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요, 언제 어디서나 평강을 누리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편안으로 말하면 빵점입니다.
자유도 없고 음식도 형편없고 잠자리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런 고통과 억울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평강이 임하였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어진 것이 다 풀렸습니다. 후에 그가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도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런 말은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지 편안한 사람에게 이런 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불안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평안을 쫓은 것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사흘 전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며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은 제자들 무엇하였을까요?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크냐?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세상의 왕으로 굳게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해야 하고 자기 이름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편안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안보다는 편안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 편안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편안을 추구할지라도 성도는 평안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평강의 왕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는 바로 알았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 하늘나라는 원래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번엔 또 부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레벨이 다릅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평안도 하늘로부터 온 온전한 평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를 제대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들어가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부활 승리하였으니 안심하라. 이제 진정 평안을 누려라. 내가 완전히 평강의 왕으로 취임하였으니 너희도 평안하여라. 이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도 옥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정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범사에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평강의 사람이 된다. 따라 하실까요? 믿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 거슬러 올라가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왔다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고 가서 보니 정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 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두 제자도 얼마나 놀랐는지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후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동산지기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시며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때 마리아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무섭기도 하였을 것이요 예수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으니 반갑기도 했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한 말씀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도 제자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았더니,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듣고서도 자신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유대 공의회가 두려웠습니다. 저들이 우리까지 체포하고 우리들도 죽으면 어떡하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보다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명령만 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달리다 쿰 한마디 하셨더니 죽은 소녀가 순종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순종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문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용서하라. 심령에 꼬인 것이 없어야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인데 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담대한 제자들이 되었는지, 유대 공의회에 잡혀가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오히려 신문하는 자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부활신앙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세상 그 무엇도 어쩔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기에 우리 몸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평강을 누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 만남에서 반복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불안합니까? 우리 정치가 심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자녀들의 안전도 불안합니다. 환경과 조건으로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많지만 별의별 파도가 몰려오지만 주 예수로 인하여 평안해.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평강 누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어쩌다가 평강을 누리면 내 믿음이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요, 또는 평강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날마다 평강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에 성령 충만 임하여 평강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